또 주일날 예배 고린도 후서 12장 1절 10절 말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제목으로 말씀 수업할 때 많은 은혜와 또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사랑교회 방송 성사 다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달 무더위도 한 달도 켜주시고 이제 마지막 넷째 주 복된 주일, 이제 8월달 또 한 주간 남았습니다. 이 또 9월달을 맞이합니다. 주여 영육간에 강력하게 해주시고 영원히 이 무더위로 열대로 지친 가운데 있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도 또 강건한 놀란 축복을 함께 믿사옵나이다. 많은 환자들 건강케 붙잡아 주시고 어르신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사랑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수고하는 우리 사모님, 강사님, 세성도님, 또 부천의 이순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남편, 또 다니까지 모든 집사님 성도분들 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들 믿사오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사명자 여러분, 또 방송 듣는 성도사명자 여러분, 참으로 올여름 참 덥다 그러지만은 7월달 8월달 아주 허블나게 덥습니다. 열대가 한 달이 넘을 정도로. 그러나 다 지나가고 이제 8월달도 이번 주 한 주간 남았는데 그래도 좀 도수도 좀 내려가고 낮에는 물론 덥지만은 아침 저녁 새벽 바람이 그래도 좀 선선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는 이제 9월 달입니다. 그죠? 이제 초가을이 오는데 이제 열매 계절이 온다는, 추수의 계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 지나면 또 한 얼음 같은 또 이게 추운 또 계절이, 겨울이 또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마귀산 귀신들이 극성을 부리며 하나님의 그 사탄도 그렇고 거짓 선자도 허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 더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땅끝까지 거의 복음이 접어되었고 하나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알아도 믿지 않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주제들. 근데 이 거짓사들이, 사꾼들이 어떻게 나오냐? 그냥 나는 거짓 선지자요, 사꾼이요, 마귀요, 귀신이요, 그 무섭게 나오면 이게 누가 모르겠습니까? 넘어갈 리가 없지. 오늘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이 거짓사들이 천사의,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합니다. 그러니 넘어가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의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참, 이 가짜 사꾼들, 거짓사람들이 겉으로는 아주 더욱더 화려하게 천사의 모습을 갖고 나온다 이거야. 말하는 것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아주 배려하는 마음으로 샥 이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으로 대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주 그죠? 아주 참 목자처럼 나온다 이거야. 그들이 그러니까 넘어가지. 처음에는 달콤하지, 잘해주는 것 같지, 그죠?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사건들. 그러나 지 행위대로 그 열매, 그 행위가 잘못되므로 그 열매가 지옥불에 아주 분노축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기꾼들 보세요. 내가 사기꾼이요 하고 써갖고 악화가 나오면 넘어갈 사람인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아주 배려주하고 샥샥샥 아주 정신없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사꾼 목자도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오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한 인물 주제적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삼층천 천국을 조금 맛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너무나 아름다웠고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 14년이 지난 후에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얘기 안 하고 딴 걸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2장 보니까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승과 계시를 말하니라. 사도 바울이 능력도 많고 말씀도 충만하고 속력도 받고 손수건을 얹으면 귀신이 물러나고 질병이 고치는 그런 능력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도 고난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고난했대요. 그것도 1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난이 보면은 이게 24절이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염을 5번이나 맞았고, 그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합니다. 왜?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그죠?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죽으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오늘날 주의 목사님들은 참 아주 편하게 하는 거죠. 이때 시대가 시대이만큼 또 이때는 또 이게 아주 험한 시대니까, 그죠? 그 사도 바울도 창문으로 막 도망가고 그런 능력이 많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그의 눈에 가시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간질한 얘기 있고 눈에 안질한 얘기 있고 이것을 이게 이것 때문에 그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에서 본 것을 이제 주 안에서 본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부득불 주 안에서 자랑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본인 자신을 갖다 본인 자신을 얘기했고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은 자라. 셋째 하늘도 천국을 얘기합니다. 나건도 천국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품도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은 하나지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잘못 배운 분들이 다 따로따로 얘기한 분들인데 그건 아주 진짜 성령의 조명을 안 받고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왜 낙원이 따로 있고 뭐 셋째 안에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천주에서 하는 얘기고 이 천국은 하나인데 이 여러 가지를 지옥도 하나인데 지옥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음부, 불못지옥, 여기서 무적행이고 다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셋째 하늘에 천국에 이끌어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고 하나님 아느니라. 그러나 그가 나건으로 또 아까는 셋째 하늘에 지금 나건 얘기죠. 다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끌어서 말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귀 이르지 못하니라. 셋째 하늘 나건 천국을 좀 보고 왔는데 인간의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진짜 천국을 진짜 보고 같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게 진짜 가까운 사람이야. 근데 유튜브를 보세요. 천국과 지옥 안정해갖고 뭐 허벌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99% 전부 다 가짜냐. 천국에 갔더니 뭐 오수길이 있고 뭐가 있고 자기 시골 동네 얘기 안 하고 무슨 천국 오수길이 있어. 전부 다 가짜들이다. 미안하지 마. 그저 천국 갔다면 말을 못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걸 비유로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비유를 얘기했죠. 왜? 보석으로 다 비유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귀한 게 보석이잖아. 막 천국으로 금으로 뭐 다 얘기했잖아. 이게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 그죠? 그가 나건을 이끌어가서 말로 표현할 수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귀 잃지 못하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랑하겠으나 날 위하여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라. 사도 바울의 능력이 많고 아주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지만 육체의 그 약함 외를 주 안에서 자랑하지 그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랍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적으로 못했요 저와 여러분이라도 잘할 것이 허벌나게 많은 사람입니다. 가브리한 문화이죠. 유대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뭐 하여튼간 잘할 것이 엄청 많아. 그런 그걸 배설물 똥으로 다 여기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으라. 내 육체의 약함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랑을 바랍니다. 오늘날도 주의 저 목사님들, 강사님들 얼마나 이게 육체가 약합니까? 그죠? 감기를 나요. 이더위를 저도 약합니다. 컬럭컬럭대고 추우면 추워서 약하고 더우면 더 약하고 그러나 이 약함에 주 안에서 강한 걸 믿시 바랍니다. 그 큰 귀에 또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다 이제 당뇨병들은 한두 개씩 갈리고 있어. 걸걸해. 그러나 강단만 올라오면은 하나님 힘을 줬고 말씀 전하고 내려와서 걸고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약해. 그러나 그 육체를 약함을 하나님은 더 강하게 쓰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들은 바 지나치게 생각과 두려하여 그만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여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게 하심이라. 이것을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하였더니 주님께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1번, 2번, 3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기도에도 응답이었고 두 번째 기도도 응답인데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그 응답이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노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육체의 가시가 너한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내 은혜가 족하다. 그 응답 받고 그 이유는 두 번 다시 이제 기도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 육체를 가시 통하여 여기 나오는데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나한테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들어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니라. 이걸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내 육체의 다시 약함이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고 내 교만도 자만도 꺾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있고 사모님, 강수사, 사명자, 주인들은 다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인 걸 믿기 바랍니다. 또 내 교만을 못 내놓고 더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그것도 이걸 통하여 더더 기도하게 되고 이걸 통하여 더더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더더 성령 조물도 깨닫게 여러 개씩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학에 보면요 히브리까지 하면 14편이라는 걸 기록을 했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편, 두 편 뵙기, 세 편 뵙기 기도를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14편을 기도했어. 얼마나 말씀의 능력이. 그 사도 바울을 보면은 또 외모로도 볼 것이 없었는가 봐요. 이게 대머리에다가 키도 짱짱하고 편지로 보면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데 외모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맞나? 그죠?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아주 어마어마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의 능력과 공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육체의 질병을 통하여 자기 동족 유대인을 통하여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여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죠? 남은 인생을 갖다가 그 이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을 또 보니까 이게 결혼도 안 하고 또 총각 목사님으로서 한평생을 갖다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 못 달려간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 사람들의 육체의 약함을 주 안에서 마음껏 자랑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렇게 약한데 하나님에게 들었습니다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야.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해요. 기도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약한 것을 강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곧 약할 때 예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명자들은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이 사명을 다 감당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구약에 보면은 늘 얘기하지만 그 훌륭한 그 선지가 나오잖아요. 이분은 교회 하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한 나라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야. 허블나게 강해. 그죠? 40년 애굽에서 40년, 사역 40년, 120을 살았는데 얼마나 가면은 120살이 됐어도 눈의 기력이 눈의 안질이 눈도 잘 보이고 또 건강한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그 모세의 사명은 율법의 대명사잖아요. 이게 가나안 이국까지가 사명이야. 가나안 이국까지. 가나안 이국에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야 돼. 그 가나안 이국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인도해야 되니까는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는 이 모세 시체까지 하나님 숨긴 걸 믿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모세 시체 갖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들이 우상을 섭니까 봐. 모세를 숨길 찾을 자가 없어. 하나님이 숨기면 찾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내버려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듯이 하나님 숨겨볼 때야. 그러나 건강했어. 그러나 사명을 다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안식 천국으로 심을 얻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같이 필비에도 사명을 다 이방인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로마의 그 왕들 앞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사명을 다 감당할 때 사도 바울도 소원이 때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받고 순교하는 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매달 수도 없다 해서 단들에서 목을 잘라서 순교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그 하늘의 상이 크겠습니까? 그죠? 왜 그 자기 육체 가시 통하여 자기 그 겸손하죠. 교만하고 자만할 수가 없죠. 상급을 안 까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교하면서 고백한 말씀이 디모데에 잘 나오는데 그 말씀 마음대로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 말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순교를 앞두고 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 복음 전하는 일 주의 일을 하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많은 면류관 중에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걸 확신하면서 순교한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것이라. 재판장이 예수님이 재림 때 백보자 심판 때 예수님께서 자기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확신한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또 지키고 길을 마치고 그저 사명을 다 감당했으니 온전히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걸 자기뿐만 아니라 나처럼 동일한 인물들 주의정도 받을 걸 확신해서 간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많은 면류관이 있지만 그 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희들도 한두 개, 두세 정도는 면류관을 반드시 받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죽도록 충성만 해도 생명의 면류관 주시오. 그저 전대의 면류관 주시오. 복음의 면류관이 뭐 10명까지가 넘으니까 아주 엄청 많습니다. 거기. 그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그저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바라면서 확신을 거머쥐면서 간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의 13장에도 보니까는 13장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이 강하게 나타나고 성령님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려 너에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히 되며 위로하고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과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너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라. 빌립보에 보면 빌립보 가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별로 기뻐할 것이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는 기뻐할 것이 많아. 구원받은 자체만도 기뻐하는 걸 믿시기 바랍니다. 또 사명제에서 사명을 감당하니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은 이 축도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너의 무려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배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로서 고린도 후서 13장을 마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시고 이 병이 생기면 옛날 속담에서 자랑을 하잖아요. 이게 그래야지 좋은 약도 나오고 고치니까 혼자 끙끙할 때만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습니다. 이게 자랑해야 돼. 암이 걸려도 자랑하고 기뻐해야 돼. 그러면 암이 떠나는 걸 믿시기 바랍니다. 암에 우리가 기뻐할 때 몸에서 좋은 엔도핀 나와갖고 아직 감기 몸살도 안 걸리고 다 나는 걸 믿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감사하고 하늘의 상급이야. 이 내가 약함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고 차하게 만들고 저도 약함이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인물을 본받는 저는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달 넷째 마지막 주간 아버지께 불못 열 더위도 아버지 물러나고 이제 아침에 새벽 바람이 선선하고 그러나 낮에는 곡식이 익으로 아직까지 이게 뜨겁게 아버지 역시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 안에서 강함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싸우니 마음껏 자랑하여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모님 강사님 성도분들 주사님 권사님 다 드리며 싸움나이다. 주여 홀로 영원하다 주시옵시고 이번 주 한 주간 또 잘 지내요. 이번 주 토요일은 특별히 종로가에서 오후 3시에 목사 안수지 5명이 싸움나이다. 하나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요 겸손하고 오미하고 사랑의 최종되게 붙잡아 주시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중매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선교사님, 강사님, 전사님 사람이 싸움나이다. 주여 하나님 영광마다 주시옵시고 9월달을 맞이합니다. 우리 기사님 야베스의 많은 또 행사 가운데 아버지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인천의 한양교회 또 아버지 부흥집회대에 방을 갔다가 3방을 또 수리하고 고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선 주목사님 또 우리 또 부천에 또 하늘생교회 4층 아버지 덥습니다. 아버지 강강케 붙잡아주시고 영목사님 현재 사모님 많은 또 우리 양들교회 예수교회 사랑교회 아버지 기사는 또 아버지 평안한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홀령하다 주시옵시고 조화를 맞이할 수 있는 저름 다 드리며 싸우며 모든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